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경 5가의 제15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93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부터 되겠습니다. 한 장 옛날 책으로는 39장 상편이 되겠습니다. 규본 과목 셋째는 상심.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내용으로서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라 지금 그러는데, 그 네 가지 마음 가운데 세 번째 마음이 상심입니다. 항상한 마음입니다. 경본문 여시멸도 무량무변무수 무변 중생 호대 실무중생이 등멸도자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털답니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해일 수 없고 끝없는 중생, 여우에서 광대심에서 12호 중생을 들었습니다. 그 중생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중생을 멸도해야 돼.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니 실로 어떤 중생도 이와 같은 멸도를 얻은 자가 없으니, 이것을 항상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한 장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첫째는 성이 공고요. 중생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제도했다고 해도 제도된 중생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체동고야. 중생과 재불이 같기 때문에 제도 받으니와 제도 해주니나 본래 주관객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따로 중생이 없습니다. 논에 운어대 논에 말하기를, 물론 지도론이죠. 자신멸도가 무의중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멸반에 드는 것이 중생과 다르지 않다. 즉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이고 자신이 열반에 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동체라고 합니다. 셋째는 본래 고요이기 때문이요. 넷째는 망념이 없기 때문이요. 다섯째는 법계고라. 너도 나도 모두가 법계다. 즉 법계 안에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멸도를 얻은 자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은 이 주관과 객관이 없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과목에서는 항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의 영원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6조 설의. 여시자는 이와 같다. 여시멸도를 여시라는 것은 지전법이에요. 앞에서 말한 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멸도자는 대해탈, 큰 해탈이고, 또 대해탈이라는 것은 번외급 습기와 일체제 업장이 멸진하여 객무유연이, 그러니까 뭐야, 모든 번외 습기 그리고 업장들이 멸진에 멸에 다해서 나머지가 없는 것, 이것을 대해탈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무량무수 무변 중생이 원각 자유 일체본의 탐짓 악업하니, 원래 각각 스스로가 일체본래를 갖추어 있는데, 일체본래 탐진 악업 이것들을 갖추어 있는데, 약불을 단지하면 만일에 끊어지지 아니면 종부득 해탈이라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고로원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해일 수 없고 가 없는 중생을 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 미인이 오덕 자성하야 자성하면 일체 미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 얻으면 시지 불불견 자상이라.
부처님도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깨닫고 난 뒤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스스로 모습을 보지 못하느니라. 뭐시라 불유자지하면 자기의 지혜가 있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 지혜가 있지 않는다면 하정도 중생이리요. 어찌 일찍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리요. 지위 본부가 불견 자본심하고 자기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불식 불의하여 불의를 알지 못해서 집착 재상하고 재상에 집착되어서 부달 무의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부가 불견자 본심하며 불식 불의하고 집착 재상하며 부달 무의질이하여 아인부재 무의의 이치를 통달치 못해서 아인부재 아상인상을 지어지 못했으니 심형 중생이여니와 이를 일러서 중생이라는데, 양리 차병이면 만일에 이런 병을 여인다면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라. 실로 어떤 중생도 멸도를 얻을 자가 없다. 여기 이분은 얘기는 경에 아까 요우에서 규봉소에서 본 입장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이 병만 여였다면은 따로 이 제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우에서는 규봉스님의 입장에서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그 제도받은 중생의 입장에서 제도를 받았다고 할 내용이 따로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깨닫고 보니 깨달은 자와 안 깨달은 자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보는 거고, 여기 육조스님의 입장에서는 번외망상만 끊으면 따로 제도를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자, 얻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고로한 망심무처 즉 보리라. 망심이 없어진 것이 곧 보리인지라.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하니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했으니 하멸도지 유리요. 무신 멸도가 따로 있겠느냐. 중생이 멸도되 실로 멸도를 얻을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볼 때 어떤 중생이 따로 멸도를 얻을 자가 따로 있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병을 다 여였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중생을 다 멸도했다는 생각을, 멸도를 얻었다는 생각이 얻게 되기까지는 공부의 내용도 되겠습니다만은 과목에서 상심, 항상한 마음이라고 본 것은 이것을 시간성으로 봐서 공부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과목 규봉 네 번째 부전도심, 그래서 사심이 여기 다 나옵니다. 뒤바뀌지 않은 마음.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그랬어. 무슨 까닭인가, 요 무슨 까닭인가 하는 얘기는 두말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중생을 다 제도했을 때 그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도를 받은 이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즉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좀 이 역설에 가서 답을 찾는데, 건강정원 자체의 구조는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그 순례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되 제도를 얻는 자가 따로 없느니라. 무슨 까닭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 이 보살들에게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진짜로 없어진 진짜로 보살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상 중생 수자상이 있음으로 해서 제도를 했다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제도 받은 자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진짜 없어져서 제도 받을 자와 제도한 자를 따로 보지 않는 그런 거룩한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보살의 세계에서는 그와 같이 제도 받은 자를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인데 이거를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서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보살이 그 사상이 전혀 없는 분이었다. 그런 수행자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이 금강경 약 1000개에 보면은 금강경 전체에 몇 번이 나오는데 자꾸 많이 나와요. 결국 이제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제어라는 얘기도 이게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리까 해놓고서 원칙으로 4가지 마음에 머무르게 한다고 봤는데 이 4가지 마음 가운데 맨 마지막 마음 이 부존도심은 마음을 항복시키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에 제대로 머물려면 역시 마음을 항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 네가 내 제도를 받았다는 이런 지배감, 이런 것 같은 것이 없어져야 돼. 그런 마음이 들고 나오면은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을 항복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부전도심은 항심에 안주항심에 들어갑니다. 이 아상인상 중생상에 대해서 해석을 나름대로들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정석이 이 책으로는 13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당이 되면은 거기에서 한번 또 일독을 하겠지만은 139페이지에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 한장 재래식 책으로는 상권 16장에 나옵니다. 상권 16장. 그러니까 상하로 된 한장으로 보면은 상권 16장, 16장 상편에 나오는데, 이 아인중생 수자상에 대한 설명은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 서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와 함생 임무여 하시고, 지명진제 전릉서로다. 자비로 함생을 교화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시고 지명진제 전릉서로다. 지혜는 진제의 진리의 영역에 명합해서 전릉소 능과 소가 끊어졌다. 제도한 자와 제도받은 자의 관계가 끊어졌다. 견유가도하면 저 괴진이니 가히 제도할 자가 있다고 보면 즉 괴진 곧 진에서 물러나나니 무너지나니 아인 물생명보살이라 나상인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가도 즉시 즉괴진 그래서 가히 제도할 자가 있다고 본다는 거. 이것은 내가 능이 되고 상대방이 소가 되어서 내가 널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낸다면 이건 진과 어긋난다 해서 이거는 아상중생 수자상이 있는 상태고 아인불생명보살 이건 아상중생 수자상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아상중생 수자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규봉소 논의 운어대 원리 의지 신견과 중생 등 상고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논에서 아상중상 수자상이 없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 한 대문을 논에 끌어다가 입증하는 말씀인데 의지와 신견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의지인 신견, 그러니까 신견이 의지에 있는, 신견이라는 말은 나라는 소견인데 이건 아상과 같은 말이고 신견이 의지에서 나는 것이니까 그것 또한 아상이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되는 신견과 이 모든 소견의 근본이 되는 이 의지가 되는 아상과 또 중생등상이 중생상 등 그런 얘기죠. 아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인상과 수자상이 빠졌는데 덩자를 가지고 덩취했습니다. 그런 것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여였기 때문에 진정한 보살이 되었고, 진정한 보살이 되었기 때문에 무량한 중생을 제도해서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무착이 말하되 이건 천친론이었고, 무착론에서는 말이 이단 악연하야 득 자행 평등상이니 그랬습니다. 이미 악연을 끊어서, 악연이란 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지신견인데, 이 악연이 끊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동시에 사상이 다 끊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악연을 끊었기 때문에 저 자행평등상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의 행이 평등한 모습을 은난히 그랬습니다. 악연을 끊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안마음으로 전도된 생각을 여인 겁니다. 전도된 생각을 여의고 보면은 자행평등상이에요. 안으로 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밖으로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여의고, 이래서 소위 내무와 안으로 아상이 없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타상, 남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행평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을 얻었기 때문에 시인의 자타평등하니 자와 타가 평등화되는 것을 믿게 된다 했습니다. 이 평등이란 말은 아상이 없어진 자리가 바로 공이고, 공자리가 평등입니다. 그러면 안에 아상이 없으므로 너와 나를 보지 않게 되고, 또 너와 나를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인의 자타가 평등입니다. 남과 내가 평등한 것을 믿게 된다. 그랬으니까 아상이 자행평등을 얻음으로써 그런 거로 자타가 평등을 얻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니, 이 얘기는 뭐냐? 현시, 이 얘기는 뭐를 드러내려고 한 말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현시 항복심중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복이란 말은 전도된 마음을 이겨내는 대본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마음에 머무르라 하는데, 그 네 번째가 부전도심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이렇게 네 가지 가운데에서 광대심, 제일심은 안주항심에 속한다고 보겠고, 또 엄밀히 따지면은 세 번째인 상심은 수행에 속하는 얘기가 되겠고, 네 번째 이 부전도심은 정확히 말해서 항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 항복심 중에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마음 가운데 섭산시 흩어진 것을 거둘 때, 그러니까 흩어지는 마음을 거두는 것이 바로 항복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그럴 때 중생상이 역부전이니, 중생상도 또한 움직이지 않는다. 전짠 일어날 기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현시했으니,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은 악연을 끊어서 자행평등을 얻으면은 자타가 평등을 동시에 알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항복을 제대로 하면은 중생상, 수자상이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중생을 다 제도했던 생각이 없는가? 아상증상 수세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아상중생 수세상이 없어지면은 자신이 평등을 알게 되고, 진리의 평등을 알게 되고, 자신이 진리의 평등을 알면은 남도 진리의 평등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항복하는 마음 후에는 중생상 등이 움직이지 않는 데는 그런 오면은 사실이 자동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옆이 이념 주고라. 이렇게 중생상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치 이념이 몸을 갖다 해서, 이념이라는 말은 부어모입니다. 부어모인데 번역하면 지모, 지혜지자, 어머니 모자. 그래서
이거 지혜의 어머니는 뭐냐? 이것은 바로 근본지라는 뜻이 됩니다. 근본지.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소위 번각이 되겠습니다. 이 번각은 어떤 상태도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면서도 영력 고명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상도 움직이지 아니해서 이 평등한 내면의 세계, 보살의 경지가 근본지의 형태와 같이 오롯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으로 아상이 없어짐으로써 진리를 정득했을 때 내가 진리를 정득하는 생각이 없고, 또 일체 중생을 이 제도한다 하더라도 제도한 생각까지도 내지 아니함으로써 아니하고 오롯이 내면에 안주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이 떨어진 자리고, 이것이 바로 전도되지 않은 마음씨이고, 이런 상태가 바로 근본지의 상태다. 이런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시원시원하는 까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 녹음을 통해 듣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논에 있는 얘기들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서 씹어보면은 재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6조 설이 중생 불성이 본무유의 연마는 중생의 불성이 본래 차이가 있지 않건만은 연유 사상하야 사상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불임유여 열반하나니 무여열반에 들지 못하나니 유사상이면 즉시 중생이요 사상이 있게 되면은 이는 곧 중생이고 무사상이면 즉시 불이라 사상이 없으면 부처지라. 미적 불시 중생이요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 되고 오적 중생시 불이라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가 돼. 미인이 시유 제보 학문 족승하야 미혹한 사람은 제보 학문 족승이 있는 것을 믿을시 자시해서 경만 일체인들을 경만 가볍게 여기고 깔보는 것, 경만 그 자체가 깔보는 거지만은 이런 것이 명이 아상이요 수행인의 예지신이나 비록 인의 예지신을 행하나 이 의고 자부하야 뜻이 높고 서로 부자는 높은 채 해서 이거 자부란 말은 자부심이라고 하지만서도 불행보경하고 두루 공경하는 행을 행하지 않고 언악해행 인의 예지신이라 나는 인의 예지신을 알고 행하느니라 불합경이라면 너를 합당히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 명의 인상이요. 호사를 귀기하고 악사를 시인이면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각살 시인 나쁜 일을 남에게 베풀면 이는 중생상이요. 대경 취사 분별이 명의 수자상이니 경계를 대서 취사하고 분별하는 거 이거 수자상이라 하나니 시위 범부사상이라 이것이 범부사상이야. 이렇게 해서 사상을 이유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수행인에게도 여기 사상하니 범부들의 사상 그렇거니와 수행자에게도 사상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심유 능소하야 경만 중생이면 명이 아상이요 마음의 능과 소의 구분을 가지고서 중생을 업신여기면 아상이고 또 자시지계하야 경 파괴자를 명인상이요 자기가 계행 지키는 것을 자시해서 파괴자를 가벼이 여기면 인상이요 삼도의 고통을 싫어하고 원생 제천이면 제천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신은 중생상이요 심의 장년하야 마음의 장년을 사랑해서 건수 제곱하되 건수 보고 복업을 부지런히 닦으되 제지불망이면 수자상이라. 모든 집착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이건 수자상. 그러니까 심해장렬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 오래 살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장년 여러 해 살기를 좋아하면서 복업을 난 복 닦아서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되 집착을 버리지 아니하면 수자상이다.
유사상이면 즉시 중생이요, 무사상이면 즉시 불이다. 사상이 없으면 있으면 중생이고 없으면 불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구결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대사. 부대사는 이게 저 위부터 거실려서 지금 이 해석을 하고 계시죠. 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사심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보살마 대승정종분을 지금 평하고 있습니다. 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이 초청문연을 공생이 처음에 청에 물었는데 선서 응기수로다. 선서께서 근기에 응해서 수 대답하셨다. 선다 운하주어시고 먼저 어떻게 머무를 있고 하는 부분을 대답하셨고 차기요 여시수 다음에는 이와 같이 닦으라고 가르치셨다. 이제 요 여시수는 요 다음 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행 무주분이 그게 되겠죠. 그것이 여시수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요 예시한 거네요. 태생난스파. 그러니까 태생난스파는 테란스파죠. 테란스파 사생을 함령 비지수원이 모두를 자비와 지혜로 거두게 하시니 그런 모든 중생을 자비와 지혜로 거두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라. 따라서 무여열반에 들게 허되 약기 중생견이면 만일에 중생이라는 소견을 일으키면 너는 중생인데 내가 지혜도 하노라 하는 그런 등의 생각을 일으키면 환동착상구 그랬습니다. 도리어 상에 집착되어서 구하는 자와 같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보송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부대사 송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보의 착어가 되겠습니다. 정천입지요 안행비직이로다 그랬네. 비직 안행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건 선문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죠. 의뢰에 있는 일이지 뭐 예사로운 게 있느냐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정천 하늘을 정수리를 하늘에 두고 입지 땅에 발을 대고 섰으며 그 다음에 비지간행 코가 쭉 곱고 눈이 옆으로 비꼈다. 이게 지금 엄연한 사실이고 또 누구나 다 공통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다 뭐 사심에 안주어라 고연한 소리 아니냐 뭐 그런 얘기겠죠. 서리를 보면 잘 나옵니다. 종일법계하야 형본구류하니 한 법계로 쫓아서 형상이 구류로 나눴으니 구류중생. 구류라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 살아가는 이 부류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가자류, 도가자류, 무슨 승가자류, 승가가 있나? 자, 그래서 그 살아가는 무슨 기술자 부류, 노동자 부류 이렇게 된 겁니다. 형형이 계고 일법계로다. 형상이 모두 일법계를 갖추었도다. 소위로 그런 까닭에 일일두지천 각답지언이 낱낱이 머리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리는 땅을 밟았으니 일일비지 향하 수오고 안행제 상방이로다. 하나하나가 코가 곧아서 알을 향해 들이웠고 안행제사 눈은 비껴서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눈은 위쪽에 이렇게 가로 있고 코는 아래로 향해서 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다. 이거 보통 예사하고 평등하지 무슨 누가 누구를 제도하겠느냐. 사주신스토구나 이 사심이라는 것을 따로 찾을 게 뭐 있겠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쉽니다.